자,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시대 시대마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표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과 이 언약을 체결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얘기하신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아주 무능하고 또 알지 못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타락한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확증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이 표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표징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이 오트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라고 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표징, 이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속사에 나타난 표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표징은 어떠한 역할을 했냐, 그 용례를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의도된 가시적인 물체를 표징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의도된 가시적인 물체를 표징으로 보여줬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는데 그 해와 달은 어떠한 역할을 하죠?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밤과 낮이 이루어지고 또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표징인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표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벌이 중에서 견딜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게 되는데요. 이 표도 히브리어로 보면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 가인의 생명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표를 이 가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다가 유진할 때 이 12지파의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소속이 어디 있냐,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그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징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된 그 가시적인 물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약속의 보증이나 기념물을 표징으로 주셨다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이것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보증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증거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이 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붉은 줄인데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정탐꾼을 보내죠. 자, 그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는데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붉은 줄을 창에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 죽지 않게 하셨는데 이 붉은 줄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그러한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12돌이 표징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이 세웠던 12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 강물이 이 아다무 변방에서부터 이제 마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12돌을 취해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세우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길갈에 가지고 가서 길갈에도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제 세상 애굽의 생활이 완전히 청산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표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표징이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렇게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애굽을 떠날 때는 사람을 쳐 죽였죠. 쳐 죽이고 나서 애굽을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뭔가 두렵고 그러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떠나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 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세가 애굽에 갈 때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보증, 그런 표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보증이나 기념물로 표징을 주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자, 세 번째는요. 예언의 확실함을 보여주실 때 표징을 보여주셨다. 예언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그 징조들,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죠. 자,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 말씀대로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이 두 아들이 죽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예언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이 사울에게 임하게 돼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데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도 임해서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예언대로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임마누엘의 징조인데,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볼 때,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볼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표징이 된다. 예수님이라는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3년간 벗은 몸으로 행한 상징적 행동들인데요. 자, 이사야 20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표가 되고 기적이 되었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강력한 17가지 행동 예언들이 있죠. 그래서 뭐 벙어리가 뭐 되라, 부정한 떡을 먹어라, 한가물을 가로라, 여러 가지 많은 17가지의 행동 예언들이 있는데 이러한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 예언들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이 표징과 이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표징이라는 오트라는 단어와 이적, 모페트라는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기 이적이라는 모페트라는 단어는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신기한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대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역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신기한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는 그러한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은혜의 언약과 함께 주어진 표징들에 대해서 자,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징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 약속의 가죽옷입니다. 여자의 후손 약속의 가죽옷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입혀 주셨냐면 가죽옷을 지어입혀 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원시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근원이 되는 복음이다라고 해서 이 원시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은 뭐냐? 자,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오르라고 하는데요. 자, 케토네트 오르.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케토네트라는 것은 긴 옷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어깨부터 발끝까지 닿는 그런 옷을 케토네트라고 하고요. 이 오르라는 단어는 생가죽, 이 생가죽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어떤 남자나 여자의 중요 부위만 가리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옷이 아니라 어깨부터 발 밑에까지 다 가려주는 그러한 옷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러한 옷을 지어 입혀 주셨기 때문에 짐승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희생되는 그러한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를 잡았는지 양을 잡았는지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러면 만약에 소를 잡았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면 소가 몇 마리 정도 필요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한번 AI인가요? 뭐 그 찾아봤더니 그 남자의 자켓 정장을 하나 만드는데 소 한 마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으로 했을 때는 양이 한 2마리 정도.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어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적어도 한 2마리, 또 양이 한 4-5마리 정도는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짐승을 희생해서 이렇게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속죄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이 가죽옷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이 가죽옷과 같이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아 언약의 방주와 무지개가 표징입니다. 노아 언약의 방주와 무지개가 표징입니다. 자, 첫 번째로 홍수 이전의 언약을 보면요. 자, 홍수 이전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에 이 노아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천지 만물의 보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이 방주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방주 식양을 계시하셨죠.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고 광은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방주 식양을 이렇게 계시하신 후에 이 홍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어떤 언약을 내리셨냐면 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는 그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8절로 19절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둘씩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서 이렇게 홍수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살고 들어가지 않은 자는 이 홍수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홍수 전에는 이 방주가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홍수 이후의 언약인데요. 자, 홍수의 언약은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인데, 자, 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이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죠. 자,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이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이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구름 속의 무지개라고 했는데 이 구름과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러한 기초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성별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태양은 이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태양에서 비치는 이 햇빛은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고, 그리고 무지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 이 바다가 타락한 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이 이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태양이 햇빛을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구름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닷물은 짜지만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간 그 구름, 그 수증기는 짜지 않은 순수 100%의 그러한 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악 세상 가운데, 바다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정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일곱빛과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노아의 심판과도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다른 죽어져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령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열방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횃불 언약의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입니다. 자, 횃불 언약의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7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이 횃불 언약이죠. 자, 횃불 언약. 자, 이 횃불 언약은 이 아브라함이 84세에 맺은 그 언약인데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횃불 언약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표징으로 보여주셨냐면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면, 네, 그러면 이 연기 나는 풀무는 뭐고 탄후횃불은 뭐냐? 자, 연기 나는 풀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혹독한 고난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혹독한 고난을 암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끌려가 이렇게 들어가서 종으로 정말 이렇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이 언약은요, 이 연기 나는 풀무, 이 고난은요,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뜨거운 풀무와 같은 극심한 환란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닥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뭐 기후 변화다, 어떠한 가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역사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큰 환란이 앞으로 닥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연기 나는 풀무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기 나는 풀무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타는 횃불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타는 횃불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는 횃불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땅에 어떠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전진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 죄송합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 이사야 37장 32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열심,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구원의 동력이 되고, 끝까지 우리가 남은 자 될 때 우리가 예루살렘, 신령한 예루살렘 시온산에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의 할례인데요. 자, 아브라함 언약의 할례인데, 자, 이 할례 언약은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맺은 언약이죠. 자, 맺은 언약이죠. 자,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피를 빼는 것이죠. 죽음의 피를 빼면서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 외적인 표징이 뭐냐면 이 할례인 것인데요.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할례를 행할 때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오늘날 세례를 말하는데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까지도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꼭 세례를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할례의 종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어떠한 할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육체 할례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육체 할례는 뭐냐면 진짜로 차도를 가지고 난지 8일 만에 그 어린아이의 꼬치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를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육체 할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데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네, 그 밑에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 귀에 할례를 받지.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떠한 자부심이 있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뻣뻣해지고 자기만 알고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고집부리고 교만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배려할 줄 모르고 깔보고 무시하고 또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사납고 그러한 품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내가 받지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죠. 자,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만물의 할례가 있습니다. 만물의 할례. 네, 여러 가지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서투른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물의 할례가 있는데요. 자, 이 만물의 할례는 뭐냐면 레위기 1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너희는 그것을 할례 붙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과목으로 여겨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만물의 할례도 있다는 것을 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만물도 받아야 된다는 만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섰을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 나라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귀의 할례가 있는데요. 자,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이를. 네, 그러니까 귀의 할례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삐딱하게 듣고 이렇게 즐겨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쳐요. 행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자, 시내산 모압 언약의 돌판과 성막과 제사법입니다. 자, 시내산 모압 언약의 돌판과 성막과 제사법인데요. 자, 여러분 모세는요 평생 2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표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돌판과 성막과 제사법을 이 표징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 시내산 언약의 대표적인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표징을 주셨냐면 두 돌판과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소유고 누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누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누가 하나님의 소유일까? 누가 거룩한 백성일까? 누가 제사장 나라일까?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소유구나, 제사장 나라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많이 바쁘고 힘드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니죠. 자, 여섯 번째로 다윗 언약의 내 몸에서 날 자식인데요. 이 다윗 언약의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이 언약의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두어서 나라를 경고케 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라고 이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셨죠. 자, 이 언약은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역대한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40년 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러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많은 그러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내 몸에서 날 자식의 표징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그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그 언약을 이 시내산에서처럼 돌판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육비에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노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례가 있다면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세례와 성찬. 자,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하는 자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표징을 함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권 이 제사율법책을 올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필해 주셨는데, 이 5대 제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의 설계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이 5대 제사 속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확증적으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2권 말씀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사관학교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heb시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